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고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인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이 그렇게 시작되는 날 가운데 있죠. 민족의 대명절인 거죠. 한가위라고 하면서. 여러분 추석의 유래를 아시나요? 여러분 추석의 유래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달을 숭배 어떤 만월을 기념하는 날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둠을 밝혀주는 달, 또 그 달이 뭐랑 관련이 있냐면 여러분 조수간만의 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조와 만조에 관련이 있다는 거죠. 물이 빠질 때 달이 모양이 다르고요. 물이 찰 때 달이 모양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달의 주기를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던 그때 여러분 달이 마치 바다를 다스리는 것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고대 금동 사람들은 그렇게 여겨서 난나라는 여러분 달의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도 1년 중 가장 달이 크게 뜨는 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석 명절을 삼국사기 때부터 지켜왔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추석 우리 민족이 지키기 시작한 그때는 삼국시대 아니면 그 이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전통을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조상의 뜻을 지금까지 잘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상의 뜻을 잘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한 가족을 제가 오늘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렇게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야, 야, 너 가서 그 가족 좀 데리고 오라.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그리고 너 그 사람에게 위해서 상을 차리고 포도주를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정말 그렇게 그 가족을 데리고요. 성전으로 오고 모시고 그리고 포도주를 따르죠. 근데 깜짝 놀랄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놀라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안 마시겠다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지 예레미야는 몰랐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너희가 마셔야 된다 그랬어? 너희한테 대접하라 그랬어. 그러니 너희는 마셔야 돼. 그렇게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안 마시겠다 강구하게 또 단호하게 말하셨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예레미야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힌 답을 그들이 예레미야로 듣게 합니다. 왜 안 마셔? 라고 했을 때 우리 조상이 마시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조상 요나답이란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요나답이 우리에게 마시지 말라 그랬어. 여러분 혹시 요나답을 아시나요? 여러분 대부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책을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요나답 1장은 없죠. 요나서 1장은 있어도. 그러니까 또 성경에서 요나답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본문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요나답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요나답은 남유다 예후라는 왕이 있을 때 그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있는 것 가운데 기준으로 약 200년 전 사람이 바로 그때 당시에 예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요나답의 집안을 알 수 있는 건 요나답 집안은 무려 200년 동안 요나답이라는 선조가 말했던 그 말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레갑 족속 레갑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더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후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 요나답이라는 사람을 또 찾아보는데 안 나와.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 35장 그러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요나답을 관찰해봤어요. 또 요즘 성경은 또 어플이 있으면 찾기 쉽잖아요. 그냥 단어만 치면은 그 본문 쫙 나오잖아요. 근데 그 본문 어디에도요, 요나답이 그 사람들에게, 자기 후대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건강 때문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에 경건함을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가 있으면, 저도 그렇게, 가장 쉽잖아요. 술 얘기하는 거 청년들한테. 이렇게 말했으니까 너희도 마시지 마, 이렇게 라고 할 수 있는데, 교훈으로 가르칠 수 있는데,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요, 요나답이 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했는지, 마시지 말라고 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레갑 사람들은, 요나답의 후손들은 이유도 모르고 요나답이 마시지 마 라는 이 한마디를 200년 동안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35장 14절인데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해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좀 보니까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이렇게 엄수되고 있다. 그 자손은 조상이 내린 명령에 순종해서 이날까지 전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직접 말하고 또 거듭 말하였으나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14절만 봤지만요, 14절 이후 15절, 16절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14절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다 마무리인데요, 15절 마무리 보면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6절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 순종하지 않는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야, 너 그거 알아? 내가 내 백성한테 얼마나 말을 많이 했어. 근데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일컫는 그 사람들은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이유도 설명하고 화도 내보고 은혜도 누릴 수 있는 어떤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했지만 말을 엄청 안 들어. 근데 얘네 알고 있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한 부족이야. 이 레갑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이유를 몰라도 200년 동안 조상이 말했던 그 말을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요나답, 레갑 사람들 찾아보면요, 구약에는 족보가 참 많이 나오는데 민수기 10장, 사사기 1장, 그리고 역대상 2장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됐나를 좀 보면요, 겐 족속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겐 족속의 시작은 아시나요? 그러니까 미리암에 살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겐 족속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라는 사람이 겐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보면 겐 족속 사람들은 가나안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만 알면 여러분, 이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진멸해야 한 족속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게 여기던 부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겐 족속은 이방인, 부정함, 저주받은 백성, 하나님께 택하지 못한 백성, 어느 누구도 겐 족속 후손 레갑 사람이 포도를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족속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은 내 말을 안 들어. 이유를 말해도 안 들어.
근데 얘네들은 아니, 이유를 모르는데 순종해. 언제까지? 200년이라는 시간까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레갑 사람들을요 축복하세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35장 19절 후반절에 보면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개, 돼지 취급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답의 후손 중에 내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 랍비 문헌에 의하면 레갑의 후손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바로 레위 사람들과 결혼하고요, 제사장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레위인이 되는 거고요. 정말 사람 취급 받지 못한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레갑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냥 순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왜 순종해야 하는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날 이해시켜달라, 내가 납득이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반응이 사실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해되지가 않을지라도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그럼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처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손들고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럼 주님께 이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완전히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1장이 나오기 전 예수님의 행적은 정말 온전한 순종으로 이 땅을 살아내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을 많은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명절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기를 알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벽한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순종하셨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늦지도 않았습니다.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성경은 6월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6월절을 아시나요? 여러분 6월절의 시작을 아시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잡고 있던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그 재앙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에 난 모든 장자를 죽일 거야. 그러나 사는 방법이 있어. 그 식구대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문 지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양을 먹을 때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6월 해서 넘어가겠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날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죽은 그 6월절 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 그날을 초실절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 보리가 있기 시작하는 시기이죠. 막 보리가 있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근데 특정 지역에 곡식이 좀 있고 나머지는 아직 안 익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 가운데 그 보리가 익을 때쯤 그 첫 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걸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아직 이스라엘 전역에는 이마만큼의 보리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 그 보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곡식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초실절이었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 도대체 며칠을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오순절 드디어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들이 정말 며칠을 기도했을까? 여러분, 그 약속하신 그 무엇을 위해 이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며칠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여러분, 3일이라는 것은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이라고 지키는 그날, 주일이죠. 일요일 날에 부활하셨어요. 그건 아무 주일이 아니라 6월절을 지킨 그 다음에 오는 그 주일,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초실절부터 50일을 계수해야 된다라고 레위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7일을 7번 계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고 50일을 지키도록 명하고 있는데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을 머물었어요. 그러니까 40일 때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신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입니다. 여러분, 120명 그 사람들은 며칠을 기도했나요? 가장 만만한 사람이 우리 수천형제밖에 없어가지고 며칠을 기도했어요? 자, 예수님이 40일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거는 50일째예요. 며칠을 기도했죠, 이 사람들은? 예, 10일. 그러니까 생각보다 짧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10일. 근데 그 10일을 이들은 온전히 순종으로 기도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어떤 이유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절기, 그 계획에 예수님이 순종한 것처럼, 또 예수님을 믿는 성령을 경험한 사도들, 그 120명의 성도들처럼, 그리고 오늘 레갑 족속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종하는 성도로, 여러분 오늘 이 수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바보 취급받고 학교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회사에서 좀 인정받지 못해도요, 또 명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만나는데 청적전 앞에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기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자존심 상하고 내가 좀 수치스럽고 부끄러워도 내 쪽팔려도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거침없이 순종하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남부럽지 않는 인생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순종하는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의 각자 순종의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다 다르죠. 근데 그 부분에 꼭 순종할 수 있는,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가 이 시대에 그 레갑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이 시대에 요나답을 말을 지킨 믿음의 후손처럼 되겠습니다. 달을 기념하는 이 명절을 지키는 우리 문화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문화가 되게 하시고 나의 가정의 문화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따라 온전히 순종했던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하며 내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 되게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잠깐 있는 자리 가운데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순종의 힘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0년을 하나님 조상의 뜻을 받들었던 그 레갑 사람들처럼, 요나답의 말을 순종했던 그 레갑 사람처럼, 하나님, 예수님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완벽하게 움직여갖고 온전히 순종했던
그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처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던 그 사람들처럼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이 땅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마음을 울리게 원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예 주님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답의 뜻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 또 나의 손조의 말이기에 지켰던 그 레갑 사람들처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아름다운 순종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머물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구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나의 상식을 깨는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내 주님이기에 내가 불평하기 이전에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뜻이라면 즐거이 또 기쁘게 순종하는 이 땅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 되게 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우리 때에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서 다음 세대에게도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순종하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가정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 그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높여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449장 예수 따라가며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를 위로해 주시겠네. 의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남의 짐을 지고 슬픈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